2025년 1월의 마지막 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흥함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니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표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할렐루야. 지난 월요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취임을 했는데 취임을 하자마자 행정명령을 막 그냥 이렇게 쏟아내면서 마치 4년 동안 그냥 벼르고 별렀던 그것을 이제 느끼게 합니다. 물론 잘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너무 막 급진적으로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이니까 솔직히 조금 마음이 조금 그렇긴 해요. 잘 돼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백악관 그 집무실 책상 있잖아요. 책상. 지난 바이든 그 정부 때는 또 없었던 게 다시 또 생겼잖아요. 그 빨간 버튼, 그 한때는 그 빨간 버튼이 이게 핵무기 발사시키는 버튼이다 뭐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다이어트 콕, 그렇죠? 그거 누르면은 하루에도 막 10개 이상씩 먹는다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근데도 괜히 그게 저거 혹시 누르면 뭐 이상한 일 생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자꾸 생깁니다. 올해 표어가 뭐죠? 안전히 살리로다. 우리가 좀 안전하게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올해는 안전히 거하고 안전히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안전히 살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안전히 산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안전히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전 속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계속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가?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좀 시리즈로 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리즈가 계속 쭉 이어가지고 보통 이제 하면 이제 쭉 이어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몇 주 정도 하다가 또 좀 쉬었다가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하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이거는 계속 해야 되니까 1년 내내 제가 이렇게 봐가지고 이거 한번 해야겠다 하면 그때 이제 계속 또 이어서 또 몇 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 이 가라사대, 사실 이 말은 요즘 잘 쓰이지 않아요. 잘 쓰이지 않고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가라사대라는 말을 이제 뭐 하나님의 가라사대 있었지만 요즘 그 쓰는 이 개정 개역에는 바뀌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다 이르시되로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도 이르시되로 되어 있잖아요. 가라사대 안 하고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뭐 가라사대나 이르시되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을 굳이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가라사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뭔가 거기에 무게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러보다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러면은요, 뭔가 그 말씀은 확실하게 되는 것 같고요. 뭔가 그 말씀은 좀 분명한, 그리고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래서 왜 가라사대 게임이란 거 있잖아요. 가라사대. 응? 가라사대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 뭐 이왕 가라사대라고 했을 때만 행동을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안 하는 겁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라사대 오른손을 들으세요. 가라사대 내리세요. 가라사대 양손을 들으세요. 흔드세요. 흔들면 안 됩니다. 가라사대라고 안 했잖아요. 자, 다 내리세요. 다 내리세요. 다 내리세요. 내려도 안 돼요. 가라사대. 예, 가라사대 내리세요. 예, 자, 가라사대 이런 게임도 보면은 그 가라사대라고 했을 때만 이제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라사대라는 말에는 어떤 그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위험. 예? 또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요 가라사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직접. 그래서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귀하다라고 여겨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근데도 그 말씀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스가랴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말씀 듣는 거. 금강석 같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금강석은 굉장히 단단한 돌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며들지 않아요. 새겨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냥 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다 튕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곧 멸망과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직접 들려지길 바랍니다.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직접 들려지길 바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라고요. 그 말씀의 생명, 그 말씀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상으로 볼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2절 한번 볼까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떻다고 그래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상태였다. 혼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막 어떤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겁니다. 뒤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뭔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혼돈입니다. 그리고 공허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텅 빈, empty, 텅 빈 상태예요. 텅 비어 있는 거. 그리고 흑암이라는 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깜깜한
빛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근데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상징을 갖고 있잖아요. 희망 또는 생명 또는 거룩함,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빛을 만드신 이유는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만약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제일 먼저 만드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는, 정말로 깜깜하고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인간을 만드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끔찍한, 그거는 뭐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한 창조의 아름다움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편안하게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3절, 우리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빛을 뭐 어떻게 뭘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있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말 한마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도 보면 뭐 그런 거에 대한 영화 같은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구름 같은 게 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나오잖아요. 막 빛이 있으라, 막 에코까지 나가지고 보라라 하면은 거기서 갑자기 빛이 쫙 나타나요. 그렇죠? 물론 뭐 상징적인 거고 뭐 그런 거지만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딱 생긴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생겼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한마디만 하면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된다면 어떻겠어요? 네? 딱 말했는데 그대로 딱 돼. 그럼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뭐부터? 네? 말한 대로 된다면 뭐? 로또? 말한 대로 돼. 뭐? 한 10년 젊어져라. 그럼 탁 젊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속으로 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고 계실 거야. 말한 대로 되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을 텐데. 말한 대로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다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분이세요? 얼마나 완벽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힘이 있고요. 그 말씀에 위엄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은 완전하고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자, 이어서 우리 4절 5절 볼까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다음에 어둠을 없앤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둠을 나누셨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둠은 나쁜 건데, 안 좋은 건데, 그러면 그걸 없애버리지 왜 그걸 놔두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빛이 좋은 거니까 좋은 것만 놔두면 되지 않냐. 근데 성경을 보면은 어둠이 나빠서,
어둠이 안 좋아서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빛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을 만드셨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좋은 게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분법적인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으면은 다른 거는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서로 이제 반갑게 이제 인사하면서 어유 요즘 되게 젊어 보여요. 이러면은 속으로 그러면 전에는 늙어 보였나? 이렇게 그렇죠. 네. 꼭 요게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면 그럼 다른 건 나쁜가? 이렇게 꼭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꼭 그런 겁니까? 그냥 좋아 보이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강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이 나빠서 이런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빛이 좋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좋은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낮으로 하시고 어둠을 밤으로 두신 이유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밤이 있게 마련해요. 그럴 때 낮이 상대적으로 밝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놔두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두렵고 외로운 밤의 시간을 지내더라도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 지키고, 그리고 새벽이 밝아오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예요. 빛이 없으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함께 공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절망감과 허탈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밤과 같이.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빛을 두셨다는 거예요. 빛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생명과 그 희망의 빛, 그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빛 자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하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 있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언제라도 막 우리를 엄습하고 두렵게 하는 어둠을 향해서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돼요. 빛이 있으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곧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언제라도 밝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느냐, 그것을 말하는 어떤 창조의 방법, 이런 것을 말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빛을 왜 만드셨는가, 그 창조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목적.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바로 난데 너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세상을 이토록 위대하고 확실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제일 처음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빛으로 항상 비추시며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는 또 더 특별한 게 있습니다. 더 특별한 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새빛교회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새빛교회. 이 빛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두울수록 더 빛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별 같은 거 보세요. 별. 그렇죠? 어두울수록 별이 더 잘 보이는 것처럼 저는 어두울수록 여러분들이 새빛, 예? 더해서 막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예? 새빛. 여러분의 삶이 좀 그렇게 새빛, 그렇게 더 밝아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완전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창조된 빛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빛을 따라서 빛의 자녀답게 어둠을 비추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얼굴에 비추고 사랑의 빛이 여러분의 말에 나타나고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행동에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이 온통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